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을 위해 일해줬던 사람도 없고 하나님 대신 일할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중에, 아니 하나님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 땅을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보면 이것이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때만 해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홀로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홀로 꿈을 꾸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기인 줄 모르며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살아야 한다는 삶 자체가 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삶이 인생을 짓누르는 무기가 되며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벗어난 삶 자체가 먹여달라 마셔달라 입게 해달라 그렇게 아우성치며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잃었는데도 관계 중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5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또 33장 33절도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 회복의 은혜를 꿈꾸십니다. 그래서 본문 21절부터 23절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꿈, 즉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자기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데도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하나, 또한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감에도 그들을 심판치 않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그 유일한 근거, 그 하나로 그들을 위해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자기 백성들의 회복과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고 찾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꿈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인자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적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어 그들 가운데 거하고자 하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품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의 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꿈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꿈 이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 상황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그 꿈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꿈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건물적 개념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사람 성전의 모형의 은혜였으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행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전 최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신 것이 그들에게 누려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이전에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 계획해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분명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성전이 모형이었다는 이유로 모자라서 은혜가 그들에게 누려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고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불순종하여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왔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홀로 꿈을 꾸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거의 40장 이전의 말씀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땅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그 영적 상황이 고발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며 그들에게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가도록 쓰임받았던 여러 열국들도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심판의 내용을 쭉 기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36장 여기서부터 그 말씀이 예언되어져서 이제 그 말씀이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실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거하실 그 성전에 대한 꿈, 그 성전에 대한 꿈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군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미국에 있는 사역 단체가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 단면도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스겔서 말씀 보면 그 성전에 대한 그 자세한 길이며 크기며 규모이며 그 체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 환상의 성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성전의 자세한 정확한, 그래서 몇 규빈 몇 자다 하면서 정확한 그 규격들에 따라서 그 성전의 모형이 이러했을 것이라고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지성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전 동문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시는 쪽이 동문이죠. 그래서 햇빛이 그 동쪽에서부터 성전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 안에 이제 그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만남의 공간이 이렇게 하나님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건물적 개념에서의 모습이 아닌 자기 백성들의 내면에 자리 잡으실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완공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의 그런 지도 아래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너졌던 성벽도 아니고 지금 거할 처소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번의 포로 기한,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포로 기한이었죠. 두 번째는 에스라의 포로 기한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 주도한 포로 기한이었는데, 스룹바벨의 포로 기한으로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사모하며 제일 먼저 이룬 일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아픔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왔을 때는 이제 그 성전을 섬길 만한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 레위인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이제 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들의 땅이 보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미국으로 왔을 때 그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짓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여러분, 단순히 이런 건물적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성막에 임했던 영광,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 그 안에 제사장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가득했던 그 임재가 임했던 영광. 그래서 스룹바벨의 그런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지었지만은 바벨론 포로 위에 그런 정말 모든 것 다 제대로 제일 먼저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시듯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 나중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루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규모와 체계를 통해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리하리만큼 몇 규빈 몇 자 어느 위치에 어느 공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깎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빚어지며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위치해야 되며 어떤 높이로 어떤 넓이로 어느 공간에 어떻게 사방의 문을 통해 사방의 방들을 통해 심지어 각 방들마다 누가 어떻게 그 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그 성전의 규모와 체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규모와 체계를 갖추듯 빚으시듯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얼렁뚱땅 혹은 내 원할 때에 내 급할 때에 내 위기 때에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느슨하거나 혹은 규모와 체계가 없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성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체계와 규모를 갖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서 정연하며 어떤 우선순위보다 분명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헌신의 내용, 수고의 내용, 희생의 내용, 충성의 내용이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측면에서 얼마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하나님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그 넓이 높이 그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감격할 줄 아는지,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섬기며 예배하며 헌신하는지,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구별해 드리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물질이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직이적 삶을 사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가 손을 모든 되는 일마다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여겨지시는지, 하나님 그분이 제일 소중한지, 하나님 그분을 제일 중심에 두고 어떤 선택이든 결정이든 이루어가는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분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삶,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어떤 유행이나 문화와 습관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구별해 드리기로 하며,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삶의 그런 모형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규모와 체계를 가지고 삶에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답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문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체계를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전 개념이며, 성전 개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규모와 체계를 가지며 빚어지고 세워지고 이끌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그저 얼렁뚱땅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물론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과 성장을 지향할 때에, 내 삶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여 드리는 나의 시간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여 드리는 나의 물질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여 내가 표현하는 그런 문화들, 습관들, 마치 그것이 정말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나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어떻게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며 섬기기 위해,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동선이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정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언제든지 달려나올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의 그런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에 성전에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낫다. 그 성전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적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적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규모와 체계를 갖추며 세워져 가고 있는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모든 시간을 정하고 문화를 정하고 삶의 스타일을 정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먼저 딱 자리를 잡아놓고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 그것이 직장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마치 성전을 먼저 지어두고 그 안에서 예배와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우선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으로 내 일정표 안에 뿌리를 박아놓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제 사명을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을 위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기셔도 하나님이시고 안 맡기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마치 성전이 규모와 체계를 통해 먼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내 삶의 내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지킬 거, 드릴 거, 헌신할 거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내 직업, 내 사업이 사명의 길이 되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을 살 텐데 어디서 어떻게 일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 기준에서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과연 이 직업이 합당한가? 내가 지금 미리 정해놓은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결코 타협되지 않는 직업인가 사업인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인데 내 삶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됩니다. 다른 것들이 규모와 체계를 갖추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처럼 견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법보다도 강력한 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자발적인데 법처럼 단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인데 법처럼 지켜지는 모양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법이 되기를 원하신다. 안 지키면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안 지켜지면 뭔가 불안하고 염려해서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처럼,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의지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깊이 사랑함과 깊이 의지함은 사실 강요된 적도 강제된 적도 없는데 누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지만 그 사람에게는 법이에요. 그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뭐래도 직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돼도 그 기준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고 싶지 않은 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 자발적 강제 조항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법처럼 세워지고 지켜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내 모든 영역, 특히 생각이든 의견이든 판단이든 결정이든 선택이든 간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그분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 하실 때에 그 꿈을 소개하시는데, 그 꿈의 모형,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실 때에 그 내가 하고 싶을 때, 원할 때 얼렁뚱땅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세한지 모르는, 꿈으로 보여주시는 그 성전 가운데서도 그만 그 사이즈며, 그래서 아까 본 그 그림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사이즈를 토대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대충 지나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정확하기를 원하시고, 규모와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정말 그 지혜를 구하고 정성을 다하며,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자리 잡혀져서,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내 사명의 길이고, 내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이 내 직업과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직업과 사업이라는 기회가 사명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삶에 자리 잡히듯 그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든든한 반석처럼, 무너지지 않을 반석처럼, 흐지부지되지 않을 모래와 같지 않는, 분명히 그 삶의 자리를 잡을 때에 그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명의 길이든 여실 수 있고 감당케 하실 수 있고, 아니 그게 아닐지라도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게 우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취직을 준비하고 혹은 직장을 준비할 때, 혹은 이제 대학 이후에 어떤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사명 감당을 위해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한 그것이 젊은 시절에는 또 훈련과 단련의 기회가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을 중심으로 직업을 정했고 사업을 정했고 삶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철저한 규모와 체계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어떤 위기가 달려올지 사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자초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견고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대충 그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인생이 어떤 시간이든 단 하루도 그냥
미래에 받을 복을 위해, 미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소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법이 되는 겁니다. 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법이 되는 거예요. 체계와 규모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또한 공동체를 세우며 섬기고 헌신하는 일, 중보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 이 근본적인 요소가 회복되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인생길이 펼쳐지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은 법처럼 체계와 규모를 갖추고 지켜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